저에게 기도는 조금 무서움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 어머니께서 이제 저를 이렇게 데리고 이제 가끔씩 이렇게 뭐 기도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부흥회 이렇게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셨는데 그때 이제 제 어릴 적 기억에 따르면은 이제 그때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던 목사님들이 되게 좀 목소리가 이렇게 걸걸하게 따라도 잘 못하겠어요. 할렐루야 뭐 이렇게 약간 있잖아요. 잘하나요? 하여튼 뭐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진짜 어릴 때였거든요. 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기도가 시작하면은 되게 막 이제 열광적으로 막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제가 볼 때는 좀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좀 무서운 건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그 생각이 좀 바뀌게 된 시점이 있었는데요. 이제 고등학생 때 이제 제가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그 기독교 이렇게 중창단 동아리에 제가 이제 언급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제가 그냥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형들, 누나들, 그리고 친구들 이게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이들은 진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그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참 이게 제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기도를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그 나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면 나도 좀 이렇게 만나 달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고 싶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잘 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기도를 뜨문뜨문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내가 조금 더 기도해야겠다라고 하고 이제 기도를 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막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다 기도하고 제가 생각나는 일단 기도 제목은 막 다 이야기했어요. 했는데 이제 시계를 보니까 한 1분 정도 지나가 있고 네 저만 이런 경험 있는 건 아니죠. 저도 이제 그 다음에 더 기도해야겠다 막 기도했는데 한 5분 정도 이게 생각보다 기도 시간 채우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차라리 말씀을 읽는 거는 이게 좀 재미있고 뭐 이게 스토리가 있으니까 괜찮았는데 기도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계속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좀 훈련시키시고 계시고 지금도 기도를 이렇게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제 올해가 또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좀 깊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정말 깊어지는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제 중보기도와 부흥이라는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네, 한번 이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이제 두 가지 저희가 이제 주제를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부흥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중보기도와 부흥 이렇게 좀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흥은 뭐 영어로 리바이벌, 다시 살다 이런 뜻이죠. 다시 살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어요. 영적인 죽음.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죠. 그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적인 침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침체에는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났다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죠. 하지만 침체에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적인 침체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흥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그 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부흥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부흥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에스겔 37장 말씀이죠. 아마 이제 익히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른 뼈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뭐 완전 절망이죠. 뭐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제로죠. 그 마른 뼈들이 가득했는데
이 37장 9절 말씀 보면은 인자야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37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생기야, 여기 생기는 성령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하자, 마른 뼈와 같은 도무지 살아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리고 37장 10절 말씀 보면은 에스겔이 이 말씀에 이제 순종해서요 대언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들어가시니까 어떻게 되죠?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용어를 빌리면은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 중에서 내가 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반드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역사하시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불어오시고 역사하시면은 마른 뼈라 할지라도 산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 그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측면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그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측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성령님이 그 믿는 사람에게 내주하시죠. 내주하시고 떠나지 않으세요. 떠나지 않으시면서 그 그리스도인을 이끌어 가시죠. 이게 일반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시면서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측면이 있어요. 이 특별한 측면은 일반적인 측면과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다른 건 아니에요. 성령님은 늘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시죠.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고 생명을 주시고 인도해 가시죠. 하지만 이 특별한 측면은 그 정도에 있어서 훨씬 더 강한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특별한 측면에 한해서 이제 지금 이번 말씀을 나눌 때는 이 특별한 측면에 한해서 부흥이라는 그 용어를 좀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부흥을 생각할 때요,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 부흥을 바라보면서 이 특별한 측면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이 말은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더 크게 기대하겠어. 과소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성령님의 그런 어떤 특별한 아주 뭐 강력한 역사만을 너무나 사모하면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대해서 되게 좀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소평가도 안 되고 과대평가도 안 돼요. 그럼 우리의 태도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특별한 측면,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게 동시에 필요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도 기대하는 거죠. 옥타비우스 윈즐로라고 하는 분은 부흥을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흥은 성령이 비상하게 부어지는 기간에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인데 그것은 마음속 깊이 성령의 인치심을 느끼고 죄의 용서와 회개에 대해 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서
보통 때에 일어나는 회심의 경우보다 훨씬 강력하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더 위대하고 더 풍성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형언할 수 없는 비밀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더욱 드러내 주시는 것이다. 아멘. 성령님께서 비상하게 부어주시는 은혜, 어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고, 죄에 대해서 훨씬 더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훨씬 더 감격하는 바로 그 은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부흥에 대해서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부흥을 기대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이미 충분한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 특별한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중보기도와 이 부흥에 대해서 조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배경이 이제 금송아지 사건에 이제 이어지는 이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죠.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들은 실제적으로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죠. 시내산까지 갑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게 되죠.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약속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죠.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었죠. 그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데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백성이 이제 모세가 너무 늦게 내려오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백성이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면적으로는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막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는 것처럼 얼핏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었죠. 자기 자신을 위한, 우리를 위한 거였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섬겼던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내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말씀하셨죠. 이들은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그 기대감에 부풀러 있었어요. 그 땅에 가면은 우리가 좀 잘 살겠지. 우리의 삶이 안정되겠지. 근데 이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막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리라고 하잖아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그 신을 만들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요, 하나님보다 그 약속의 땅에서의 어떤 안정된 삶이 훨씬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영적으로 다 같이 침체에 빠져 있는, 영적으로 철저히 무너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조엘 비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교회가 또 개인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될 때 그런 어떤 단계들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세속화의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세속화, 세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니지만 내 가치관은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가 점점 이렇게 증가되는
영적 침체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여섯 번째 단계는 자연스럽게 사실 이렇게 기결될 수밖에 없어요. 세속화되니까 인간 중심적 태도로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단계가 무엇이죠? 거룩한 기대감의 상실. 거룩한 기대감의 상실. 어떤 거룩을 향한 기대감.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부흥을 향한 기대감,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진리를 향한 기대감이 상실되는 거예요. 사실 자연스러운 기결입니다. 근데 세속화되면은 그런 것을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특별히 부흥,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는 것을 꿈꾸는 것은 아주 건강한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세속화되면요, 이런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기대감이 상실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만 좀 보면요, 무엇이죠?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함. 그러니까 이게 영적 침체와 기도는 아주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좀 왜 침체가 왔지? 돌아보면은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많은 경우가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는 하지만 제대로 기도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기도의 어떤 형식은 취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정말 그런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할 때 침체가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영적 침체의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겠지만 그 첫 번째 단계는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함. 그러니까 공적 기도가 아니죠. 공적 기도가 너무 중요하지만 개인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상실될 때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세속화되었고 물론 기도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거룩한 기대감도 상실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이제 모세가 그때 나와서 막 중보기도 하잖아요. 중보기도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잠깐 봐주시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심판은 하지 않겠다. 모세 너를 봐서. 그런데 그래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엔 그래 너희 가도록 하겠다. 하지만 빨간색이 뭐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으면은 이 말씀 듣고 좋아했을 수 있어요. 아 그래도 약속의 땅 가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정을 겪으면서 좀 철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가게 해주겠다라고 하셨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아멘. 이 준엄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준엄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너희가 원하는. 하지만 난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근데 이게 준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기분이 좋죠.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서 때로는 우리에게서 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했죠. 그리고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죠. 사실 이 모습이 바로 정말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준엄한 말씀으로 듣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준엄한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장신구를 떼어내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세가 한 행동이 아주
좀 특별한 행동을 하나를 하거든요. 33장 7절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이 회막,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근데 이 회막이 그 이스라엘 진 가운데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하죠? 진 밖에, 그러니까 진과 멀리 떠나게 하죠. 거기 둬도 되는데 떠나게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모세가 이 행동하기 전에 분명히 모세는 어떤 거룩한 부담감을 느꼈을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 물론 거기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죠. 그것이 잘못은 아니죠. 하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모세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거룩한 부담감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철저히 나아가야 한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과 멀리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진 않았을 거예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나아갔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요, 이 모세 때만 있었던 장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에 어떤 비상한 은혜를 주실 때, 그러니까 부흥의 은혜를 주실 때, 그 주시기 전을 보면은 대체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소수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마치 모세가 이 회막을 멀리 떠나게 한 것처럼 되게 좀 더 헌신해요. 더 기도로 나아가요. 그런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회막으로 나아간 것처럼 그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 기도가 점점 영향력이 확장되는 일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있어 왔어요. 그 거룩한 부담감이 먼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매우 큰 은혜입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말 자체도 부담감이잖아요. 좀 부담으로 올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네가 기도하면 좋겠어. 네가 너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 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은 사실 큰 은혜입니다. 그것은 개인에게만 은혜일 뿐만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은혜의 영향력이 확장되기 때문에 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모세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주변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도 동일한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회막으로 나아갔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겠죠. 간절히 찾았겠죠. 절박하게 찾았겠죠. 사실 이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신앙생활을 좀 돌아봐도 이제 기도를 하다가 가끔씩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로 이렇게 좀 내모시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모시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어떤 과정을 지날 때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좀 부담이겠지만 그래도 그 부담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회막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좀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주 기쁘셨겠죠.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33년 9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죠.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은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무엇을 하죠? 예배하며. 회복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모세가 이제 친구처럼 하나님과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또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모세. 그런데 그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의 모습도 너무 도전이 됩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이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여기서 회막은 이제 원어에서 보면은 회막 중앙으로부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 어떤 간절함. 이 모세의 모습,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참 도전이 됩니다. 저는 이제 올 상반기가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기도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좀 누리게 되고 여호수아가 회막 중앙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제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 이런 은혜, 또 이렇게 기도가 깊어지는 그런 역사가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네.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 1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이제 기도의 내용이냐면은 앞선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32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리고 12절 말씀은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했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 이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이들을 진멸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저는 그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으로 삼으소서라고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소유로 삼으신 백성들입니다. 그가 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그의 미덕과 탁월함,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시기 위함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명예 때문에 이 주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좋든 싫든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 신앙 전체를 판단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거든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부흥의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막 새로워지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워져서 우리 안에 복음이 흥왕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자연스럽게 교회의 명예가 지켜지죠. 그리고 세상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겠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때가 아닐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을 위해서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런 비상한 은혜와 역사하심, 나에게 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내 때가 아닐 수 있어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내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흥을 위한 기도는요, 모든 기도가 그렇지만 특별히 부흥을 위한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가 다 제단에 드려지는 거죠.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도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성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당연히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나의 때에 이루시지 않으실지라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고 또 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교회와 또 열방을 위해서 그런 중보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일이에요.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기도를 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큰 역사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정말 이 부흥을 위한 그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길 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함께 좀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해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부흥을 위한 기도라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또 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은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와 부흥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제가 이제 화면에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 이 구절을 띄워놨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해서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는 더더욱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영혼이 살 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과 교회와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나 자신도 은혜를 누리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놀라운 은혜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 우리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제 삶 가운데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도 역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우리가 복음 앞에 반응하고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메마른 이 땅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으소서 부으소서. 갈급한 내 심령에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메마른 이 땅 위에 메마른 이 땅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으소서 부으소서. 갈급한 내 심령에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메마른 이 땅 위에 메마른 이 땅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으소서 부으소서. 갈급한 내 심령에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성령의 비가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성령의 비가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 메마른 이 땅 위에 메마른 이 땅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으소서 부으소서. 갈급한 내 심령에 갈급한 내 심령에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메마른 이 땅 위에 메마른 이 땅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으소서 부으소서. 갈급한 내 심령에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